계시죠? 계신 정도가 아니고 살아서 여러분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얘기 듣고 장로님한테 얘기 듣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항상 경험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요,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느낄 때가 고통당할 때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경험할 때가 평상시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배 땄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면 뭐하다 이제 왔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맞아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건 꼭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만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할 때 그때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기회를 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 그러실 거예요. 아, 참 그때 그거 그렇게 하지 말걸. 아이, 그때 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몇 번은 아마 그렇게 후회를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뭐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야, 그때 비료를 이때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논에다 물 빼는 거 이렇게 뺐어야 되는데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경험하면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잘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은 이미 과거이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한번 실패를 맛보신 분들은 아,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다시 주면 더 잘해야지 라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다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 대부분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기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를 얻을까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는 그 기회를 준다? 여러분, 그러면 배 따뜻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쳤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과 함께, 아까 드린 것처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기회냐? 첫 번째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사람이 평생에 3번 기회가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회를 못 잡으면 나중에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면 성공하기도 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또 실패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거기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싫든 좋든 간에 예배라도 드릴 텐데 예배는 안 드리고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훔친 것 같고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오네시모에게 예수를 전했고 오네시모는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요, 실패, 그리고 역경, 고난,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생겼고 예수를 믿을 기회를 붙잡았더니 예수를 믿고 신실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영상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실패, 앞길이 막막할 때 이때가 예수를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있으면 예수 만날 수 있겠어요? 편안하게 하면 여러분 기도 제대로 돼요? 내가 몸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쓸 수 있고 재력이 있으면 예수 잘 안 찾아요.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예수 만나서 내가 뭐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살고 건강도 하고 돈도 많고 쓸 것도 뭐 그냥 팡팡팡 쓰고 부족함 없이 사는데 예수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예수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실패도 막 맛보고 하다가 안 되고 막 좌절도 해보고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그때 누굴 찾겠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도와주세요? 주변에 식구들이 다 도와줍니까? 그거 일시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도와줄 수 있겠죠. 나중에 계속 그렇게 돼봐요. 그때는요, 나도 몰라라 해요. 왜?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평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중에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나 가족들도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되고 이제 살 길 진짜 막막한 거죠. 그럼 누굴 찾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도와주지를 못하는데 누굴 찾겠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손 들고 옵니다라고 외치면서 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죠. 너 진짜 나한테 구하는 거냐? 하고 테스트를 하시죠. 처음에는 뭐예요? 그저 일시적인 방편으로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것인지 어쩐지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테스트 하시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얘가 진짜 나를 찾는구나 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패가 여러 번 되고 앞길에 살 길이 막막할 때 절대로 사람에게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는 있겠죠. 인간적인 육적인 방법으로 구해야 할 때도 필요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찾으세요. 그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얘가 진짜 건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진심을 다해서 토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살 길이 열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곧 바꿔 얘기하면 살 길이 막막하고 실패가 거듭될 때 그때가 비로소 주님 만날 기회라는 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실패하고 좌절할 때 그냥 술로
또 어디 가서 스트레스 푼다고 여행 가고 뭐 한다고 운동한다고 그걸로 풀지만 그게 그 사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만날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입에서 간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회 반드시 또 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 다음에는요, 변화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으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린 거는 주인인 빌레몬의 책임인지 아니면 오네시모 본인의 책임인지는 잘 몰라요. 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확실한 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했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정도가 아니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젠 빌레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변화되었다.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을 믿든 6개월을 믿든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보려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달라져야죠. 그런데 오네시모 경우를 보니까요 어떻게 달라졌냐 했더니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기 주인 재물을 훔쳐가지고 갔잖아요. 이게 잘못한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잘못이고 이게 죄인지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고 여기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나왔어요. 여러분 거듭난 거 변화되려면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있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 나와서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왜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평생 주님 오셔도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뭐예요? 회개를 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죄를 주님 앞에 나의 이러이러한 악한 죄들을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 뭐냐? 오늘 노래 주신 저 표처럼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내가 알고 깨닫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가 됩니다. 저 표가요 그냥 내가 용서할게 잘못해. 여러분 입술로는 누구든 다 용서해요. 입으로는요 그래 우리 악수하고 식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다 잊어버리자 하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는 어떡할 건데요? 용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세요. 지난날에 이렇게 했던 거 하나부터 10까지 다 작은 것부터 큰 거 다 그거 해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무시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괴롭혀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 용서가 표처럼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는 누구든 다 해요. 인사할 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해요. 진정 속에서 끌어오르는 만큼 정말 어쩔 줄 몰라서 정말 허그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다 담아서 그게 나옵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속 썩여도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축복한다. 속을 썩여도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화를 내도 속에는 그래도 자녀 사랑이잖아요. 그 정도는 안 돼도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할 때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100달란트 진 자에게 용서를 안 하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겁니다. 오늘 오네시몬 11절에 오네시몬이 이제 변화돼서 사도 바울과 주인인 빌레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몬은 고통과 살 길이 막막할 때 변화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몇 번 더 줄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놓쳤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 듣고 깨달았으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신복의 기회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신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신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새 이제 오네시몬은 유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신복이 됩니다.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신복이란 말은 여러분 성경책에 조그마한 것으로 나왔을 텐데 심장 혹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심장을 다 꺼내줄 정도로 마음을 다 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빌레몬은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하는데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전도를 갈 때 딸려보냅니다. 그래서 스페인 가서 함께 전도를 같이 하고 로마로 같이 돌아와서 순교할 때 같이 순교합니다. 이렇게 확 변한 거예요. 누굴 만나서? 예수 만나서. 여러분, 예수 만나서 이러한 신복이 되기를, 주의 신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